지금 이 정멸 차제 이제 5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죽음의 과정과 깨달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면은 수행이 차제라 하는 게 어떻다 하는 건 알게 됩니다. 우선 그 전에 112페이지 그 한번 넘어보십시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두 번째 단에 보면은 112페이지요. 이와 같은 정념으로 관찰해야 몸과 마음에는 결국 어떠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모든 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응당 정념으로 모든 환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모든 뜻을 표방하니 이는 먼저 정념으로 사유한 연애야 모든 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몸과 마음이라 하는 것을 정념으로 관찰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 이제 앞에 경전에서는 이 몸이 이제 소멸하면 4대가 흩어지면 몸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정념으로 사람이 이게 몸이 흩어지기 전에 정념으로 몸을 관찰하면은 몸도 환이고 마음도 환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한 장에 넘어가 보십시오. 11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남자여, 저 중생의 환인 몸이 멸했으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했으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며 환인 경계가 멸했으므로 환을 멸한다는 것도 없어지니 환을 멸한다는 것은 없어졌기에 환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거울을 닦아서 더러운 먼지가 사라지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이게 이제 그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멸차제 5단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가 흩어지니까 몸이 소멸된다게요. 첫 번째. 몸이 소멸해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이 두 번째로 소멸된다. 마음이 소멸하니까 세 번째는 경계가 소멸한다. 경계 소멸이죠. 이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해버려요. 여기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문을 쓰면 비한불멸입니다.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럼 환이 아닌 멸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원각입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다시 원각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걸 갖다 정멸차제 5단계라 그럽니다. 자, 이게 자세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어서 경전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이거든요. 이 두 개는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4대가 흩어지니까 몸이 흩어지니 마음이 흩어진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뭔가 하면은 정념으로서 몸과 마음이라 하는 환이라는 것을 멸한다. 이랬을 때 실제로 몸을 관찰하면 몸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고 경계 소멸해 간다는 거죠. 그는 뭔가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그는 이게 왜 같으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죠. 이 이야기는 자세한 설명은 어디 나오는가? 밀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흙이라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흙의 요소는 피부라든 뼈라든 장기라든 손톱, 발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물은 뭔가 하면 물은 체액이거든요. 체액이기 때문에 혈액이 같은 거 대표적인 땀이라든지 오줌이 이런 것. 불이라 하는 건 차갑고 그 체온입니다. 차갑고 더운 걸 얘기합니다. 바람의 요소는 요즘 말하면 기입니다. 우리 선방에도 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도는 참고하지 않고 단전 호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람 요소가 이 기입니다. 이게 이제 몸이 말을 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움직이게 하는 건 전부 바람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길 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만 아시겠지만 몸이 이제 망가지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 끝에 딱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그냥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온다는 거죠. 이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뭔가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의 요소로 들어갈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그 물 있잖아요. 불에다가 물을 착 끼얹으면은 이게 수증기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길 때는 안에 있는 물 기운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빠져나오면서 입술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불 기운이 바람의 기운으로 들어가 버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몸에 이제 체온이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면서 시각이나 청각이 약해져 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와도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 요소는 어디로 잠기는가 하면 허공으로 잠깁니다. 허공으로 잠기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가 내쉬는 게 많고 들이쉬는 게 짧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호흡이 뚝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 허공 속에서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딱 됩니다. 이게 이제 외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체의 죽음. 그렇지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를 얘기를 하면 요걸 갖다가 뭐라는 거면은 여기 있죠. 첫 번째 몸 소멸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몸이 소멸한 거거든요. 그럼 몸 기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게 이제 이게 마음인데 탐진치가 이 몸 기운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몸 기운이 형성됐다 하는 게 이게 이해하기 참 곤란하지만은 능경에 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신채를 먹지 마라. 오신채라 하는 게 먹으면은 몸에 뭘 기운이 형성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그 물 기운을 형성시킵니다. 어떤 물? 분노를 일으키는 물 기운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흙의 요소는 자만심을 일으키게 하고 물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불은 탐욕을 일으키게 하고 바람은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채 같은 거 딱 먹으면은 분노를 일으키는 물 기운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형성해가지고 오신채를 먹다가 날 거를 먹고 이러다가 누가 뭐 이야기하면 팍 화를 내. 그게 뭔가 하면 물 기운에서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청정 도론 같은 데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수화풍 4대는 뭘 형성되느냐? 마음과 까르마, 업과 기온과 음식물에 의해서 4대 원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이 형성되는데 이 음식물들이 다시 이런 심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 고기를 먹게 되면 또 음욕심을 일으킨다. 그러죠. 그럼 고기를 먹게 되면 그러면은 불이라 하는 탐욕을 일으키는 불의 원소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탐심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뭐 성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신치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술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가 몸 소멸을 해버렸을 때 이 몸 기운에서 형성된 이 의식에 허공 속에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4단계의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게 허공입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아버지 정수는 맑고 깨끗한데 이 정술이 있다는 거죠. 육신을 버리게 되면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슴 쪽으로 내려옵니다. 가슴이. 요 가슴이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밀교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첫 번째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라 하는 물의 기운이죠. 사실은 보면은.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는 호공이 나타나고 이미지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미지가요.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탐욕이 사라집니다. 탐욕이 사라지면서
호공은 지극한 호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머니 정수는 이 단전이 있어요. 붉은색이요. 이것이 가슴 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외관으로는 이렇게 좀 붉음스름하게 보이면서 아주 지극한 호공이 나타나요. 탐욕이 사라지면서. 그러면 이게 왜 살이 사라지는가 하면 호공 속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라져요. 세 번째는 무지가 사라집니다. 근데 탐진치잖아요. 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 큰 호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지가 나타나는데 아버지 정수와 어머니 정수가 가슴에 탁 만나면은 천지 하늘과 땅이 만난 같이 깜깜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무지가 사라지는데 영혼이 여기 와 다 기절을 해버린다. 딱 기절을 해버린다. 기절해가지고 적어도 3일 내지 4일 반을 기절해 있습니다. 이게 3일 내지 4일 반 내가 떡 깨어나면은 벌써 송장을 또 어떻게 했는가 시체를 갖다가 다 염을 해가지고 놓고 이게 트나 놓고 상차려 놓고 친척 왔다 아이고 대고 뭐 울고 그러는 거 자기 보고 있는 거라. 또 깨어나 그때 3일 내지 4일 반 지난 뒤에요. 이게 이제 보통 범부들이 가는 거처인데, 그럼 수행자는 수행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깜깜해질 때 의식이 매하지 않고 의식이 탁 깨있는 겁니다. 기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기절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보통 영혼이 나가버리는데 의식이 계속 깨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단계를 갑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자성강명입니다. 자성강명인데 여기는 일체가 공해지버린 나타납니다. 마치 뭐 같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지 않은데 부히 밝고 오듯이 의식 자체가 빛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호공이 아니고 일체 공입니다. 공의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 공의 경계를 공을 깨쳐버리면 부처가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게 보통 선사들은 앉아서 돌아가실 때 딱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시는 건 뭔가 하면 아직 몸의 육체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마음이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3일 또는 일주일 보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게 되면 고개를 탁 떨구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성강명을 확실히 깨치면 부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몸 소멸이지만은 실제 죽음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소멸을 하기 때문에 몸 소멸하면 마음이 소멸한다는 같은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자성강명 올 때는 벌써 경계가 소멸하고 그 다음 소멸했다는 생각까지 다 소멸한 상태에서 자성강명의 원각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데 수행자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 사람은 못 거친다는. 그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깨어난다가는 지혜가 돈발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죽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마음이 동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숙면 일회에 갔다면은 청담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마 그 다음에 중류 이르다 이게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계가 뭔가 하면은 이 죽음의 세계가 들어가는 이 세계가 중류거든요. 말이 중류 일회가 된다는 거예요. 중류 일회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자성강명을 자기 깨쳐가 부처되면 그뿐인데 그래서 다시 또 자비심이 생기서 중생구제하려면 어떤 길로 가느냐? 중류 일회로 가가지고 입태 일회로 된다는 거죠.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간다. 다시 인간의 몸으로 중생구제하겠어. 입태 일회에서 거기서 매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매하지 않고 어머니 태 속에 머물면은 주태 일회라고 그랬습니다. 주태 일회에서 매하지 않으면 성인이죠. 입태 일회도 성인이고 주태 일회도 성인이고 그 다음에 출태 일회라 태어날 때 좁은 구멍을 태어날 때 엄청난 고통이 수반돼도 의식이 있게 있으면 성인이라는 거라. 그게 출태 일회라는. 출태 일회가 되면 그 다음 영급 일회다. 이걸 이제 청담 스님께서 법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밀교에서도 숙면 일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류 일회를 얘기하고.
근데 입퇴일여, 주퇴일여, 출퇴일여는 어디에 나오는 거? 초기 경전이 나옵니다. 성인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뭘 얘기한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게 육체가 소멸하고 난 뒤에 또 의식이 이래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화 일어날 때 깨치지 못하면 말짱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중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식으로 또 고통받고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죽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보통 기도라든지 수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불보살들이 보고 수행자라고 인정되고 수행할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어머니 자궁을 선택해 준답니다. 인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다시 수행자 길을 또 걷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밀교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경전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존도래나 남방에서 얘기하는 논수에서는 이런 사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하튼 몸 소멸하면 마음 소멸하면 마음은 경계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계는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만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이거 제가 그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찻잔을 보는 사람은 각기 다르다 했죠. 그러면은 자기가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켜서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소멸해버리면은 마음이 나타난 경계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 마치 소멸했다는 생각마저 소멸해버리면 소멸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자성강명이라고 원각이라는 거죠. 이 자성강명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입적하신 청하 노스님도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수행하다 그런 거 만나게 되겠죠. 그 뒤에는 생략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에 대해서 정념으로 사유해가지고 환을 멸한다 그랬어요. 자, 정념으로 사유한다 했습니다. 정념으로 사유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환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죠. 이때 사유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수행 체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유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화두 창구하는 거하고 몸 관찰하는 거 다르죠. 이 수행법을 경계를 명확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화두 창구하는 걸 갖다가 창구하는 거는 무상수행법이라 그럽니다. 화두 창구하는 거. 그렇지만 몸을 관찰해가지고 몸 소멸하고 마음 소멸에 가는 거는 유상수행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거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무상수행법은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쓰고 유상수행법은 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도 참고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상수행법을 통해서 몸이 확실하게 소멸될 때 유상수행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중하응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하응기는 그냥 무상수행법 바로 들어가면은 10년이고 20년 그냥 허송시를 그냥 보내고 자성청정이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유상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몸은 마음의 현상이고 바깥 경계도 마음의 현상이죠. 확실히 자기가 체득이 되면은 무상수행법 하면은 바로 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유상수행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몸 소멸해버리고 그다음 마음 소멸 때부터는 무상수행법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어떻게 해서 소멸이 하느냐, 이게 가능하냐 하는. 그래서 이게 정념으로 사유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우리 생각염인데
생각사가 있고 생각상이 있고 생각염이 있습니다. 이걸 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사는 뭐고 생각상은 뭐고 생각염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가려냈을 때 여러분들이 정념에 대한 이해가 가고 이 사유락하는 말을 왜 쓰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서에 보면은 선나를 이제 얘기하죠. 선나를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만 사유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수락하는 무슨 뜻입니까? 선나는 선을 이야기했는데 선을 왜 사유수라 할까요? 여러분 선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유수라는 거죠. 그런데 하도 들면 사유하면 안 되는데 왜 사유수란 말을 들어가는 얘기죠?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유로서 닦아가는 것. 이게 그게 사유수예요. 그럼 이때 사유는 뭔가 막 정념이 사유라는 말을 여기에 한문 독정스님께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생각이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딱딱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송강사 살 때 그 86년도에 제가 송강사 갔었는데 그때 갈 때만 해도 노스님들 많이 계셨어요. 지금 거의 다 입적하시고 안 계시는데 지금 이제 방장 스님하고 이제 동당 스님 두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때 가니까 어느 노스님이 마루에 앉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 내 옛날 이야기 해줄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그런 얘기. 봄에 이제 송강사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아주 풍채 좋은 스님이 계셨대요. 그래 보면 이제 신평리를 지나서 이제 그 송강사로 올라오는데 봄에는 을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봄 처녀가 등장하잖아요. 나물 캐는 처녀. 그 나물을 이렇게 처녀가 캐다가 힐끗 그 스님을 봤는데 보고 한번 보고 또 나물 계속 캐는데 그때부터 이 처녀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꾸 그 스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라. 얼굴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런 줄을 이 처녀는 알았대요. 근데 집에 갔어도 밥 먹어도 그 스님 얼굴 떠오르고 누워서 그 청년의 얼굴이에요. 며칠 지난다 밥도 제대로 먹히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 병입니까? 병 아닙니까? 병이죠. 그런데 아직 상사병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상이라고 그럽니다. 상. 이 상이. 이미지가. 자,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촉, 수, 상, 사. 우리 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기경전에 이걸 이야기해요. 자, 촉은 뭔가 하면 접촉이죠. 처녀가 나물 캐다가 스님 봤죠? 그러면 봤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접촉이 일어났잖아요. 접촉이 일어나면서 탁 했는데 받아들였잖아요. 딱 보고 접촉이가 딱 느낌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뭘 일어났습니까? 스님의 이미지가 생겼죠. 영상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이게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나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딱 생각한 거예요.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의지가 들어가죠. 그럼 생각사입니다. 이게 의지가 들어가면서 옷을 주순주순 갈아입고 송강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스님하고 결혼해가 애 놓고 사는 모습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선악의 심리입니다. 이게 사하는 게. 그러면 이게 구사론에 44개의 심리가 있습니다. 선악의 심리가. 자, 우선 봅시다. 스님을 한번 보고 스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죠.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 스님 만나야 되고 옷을 주죽주죽 갈아입고 올라가면서 애 낳고 사는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 속합니까? 미래입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그래 벌써 이 처녀는 상사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벌써 생각상 플러스 생각사까지, 그건 요까지 와버린 거죠. 벌써 이래 되면 상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벌써 현실을 잊어버리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사병. 그런데 남녀의 상사병이 아니더라도 생각상과 생각사기 사이에 묻혀 있는 사람 다 상사병이에요. 거의 범부들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송강사는 정각이 많고 방이 많아요. 오전에 올라가 방에 하나 열어보는 거 그 스님 있는가 싶었어. 그런데 해청당이랑 큰 방이 딱 가니까 지금 해청도만 더 큰 정에 사는 큰 방이 있지만 해청당 툭 가보니까 신발이 하얀 고무신을 쫙 지저청전하게 놓여 있거든요. 아이고 스님도 여기 다 모여 있는가 보다. 이 아줌마 같은 팍 열 건데 처녀니까 살콤히 열어본 거죠. 조금 열어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스님이 어간에 앉아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 다 드셨어 거의. 찌꺼기에 남아있으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싹 씻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 열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저 찌꺼기 더는 거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부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확장 마셔버리는 거예요. 마시니까 아이고 들어오라 하는 순간 현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염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켜봐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들어오라 하는 순간 상사병이 깨어나는데, 이때 지켜보는 거는 정념으로 지켜보는데, 그래서 이걸 정념을 정관이라 그럽니다. 볼관이죠. 근데 홀딱 맞지 아이고 들어오라 하면서 마음이 착 바뀌어버렸죠. 그게 사유예요. 사유는 판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관이 있고 하나는 추리가 있다. 그런데 직관에도 미세한 판단작용이 있다. 추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양적 차이는 있을는 모르지만은 질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